찬송가 312장을 찬양하며 7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뭔가 큰 꿈을 꾸고 그것을 마치 손에 쥔 것처럼 여기면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의 이 범주를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혹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수단처럼 사용하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서라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실상이자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얻는 것은 내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성취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점검하며 정렬하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성취된 것처럼 누리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부모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라합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의 이 바톤이 모세의 부모에게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답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이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살리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웃음짓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의 영향 때문인지 모세도 장성하여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과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 중에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경은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모세의 선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이들은 절대로 이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나 세상의 값진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더 즐거워하고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모세는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 왕이 노하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는 그 모든 시간을 참고 인내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순종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으로서의 삶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이 명령은 대체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실까 싶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기존의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신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이 없던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수장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렁이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라합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을 숨겨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실 때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게 되면 살게 될 것이라고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살린 겁니다. 라합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의 믿음은 구원의 밧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사람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의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예들입니다. 이따금씩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쁨이자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미래를 확신하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두려움과 의심이 많습니다.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가치 있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모여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됨을 고백합니다. 믿음에 대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직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어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역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